4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까지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문제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잘 말해주는 내용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들의 열심,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 은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은 참 대단히 높고 뜨겁고 참 귀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자랑, 자기들의 이런 것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경쟁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파당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결코 성숙한 것이 아니고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한 바울의 이야기나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셨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다. 파당이 있었는데 그 파당을 짓는, 분열을 짓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내세웠냐면 신앙적으로 그래도 낫다고 하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내세웠던 것을 봅니다.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여러 가지 이러한 신앙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세웠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분열이 되고, 그래서 바울파는 바울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바울파가 아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면요, 내 쪽에서 좋은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나와 같이 아니하는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왕왕 있어요. 그래서 너무 끼리끼리 있으면 교회는 안 좋아요.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는 좋은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기에 들지 않는, 자기 쪽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실수를 하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실수거든요. 세상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찌됐든 다른 사람이 내려오면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내려서 내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아주 유치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데도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파당이라고 하는 것도 내 편이 높아지려면 다른 편을 낮추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서로 비난과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파에 대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웠고 1년 반이나 여기에서 가르치고 했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를 하는 내용이 4장의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뭔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가 나오죠. 그러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이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근데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난할 때에 적대자들이 항상 쓰는 그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사도냐? 그랬어요. 사도냐.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너는 12사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기 때문이다. 그것이지 너희들 그렇게 꼭 해줘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래서 사도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구할 것이 뭐냐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3절이에요. 이 3절을 보면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이랬다 저렇다 사도가 기냐 아니냐 일꾼이 기냐 아니냐 충성된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은 맡은 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지. 하나님이 불렀고 부른 사람 앞에서 부른 분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그런 것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 것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나 너희나 나를 판단하는 거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란 건 뭐예요? 그렇게 마음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들이죠. 우리는 참 왕왕 사람 시험당해서 못해 사람에게. 누가 이 얘기하고 누가 저 얘기하고. 흔히 그러죠. 교회 일을 하다가 누가 삐죽거렸어 봐 옆에서. 저만 잘해? 그러면 금세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약해서 그래요. 이런 일이 없는 데는 없어요. 사람이라 전부 다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도 있어요.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 시기 질투와 내 마음에 삐뚤어진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는 것이 좋지만 박수 쳐주는 속의 마음 속에 거기에 대한 시기들이 한편으로 또 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휘둘리지 않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도 보시면 늘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것 가지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않는다. 왜냐하면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정하고 내가 대단하고 의로운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의로우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의로운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좀 오르면
그것으로 사람을 막 판단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옳은 것으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악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은. 이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결국은 그럼 아무것도 판단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놔둬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어둠에 감추어진 거 드러내고 마음 속에 있는 거 나타낼 것이고,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자기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죠.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판단을. 내가 딱 구별을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이 안 커요. 판단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하고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큽니다. 클 수가 없죠. 그게 신앙을 막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커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본을 보였는데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워가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고는요, 배울 곳이 없어요. 배울 곳이. 세상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남달리 구별했다고는 이 얘기가 왜 나와요? 판단한다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옳다고 하니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너와 다르다고 구별해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안 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근데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받지 않은 것처럼 네가 네가 가진 것으로 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어찌 그게 옳은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8절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나은 거, 구별된 거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어떤 구별된 증거로 생각하면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완성됐다 말입니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는 다 됐어. 너희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자기의 실력이고 자기가 얻은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은 이미 완성이 됐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 왕은 뭐요? 판단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뭐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물론 성도들이 이 구원이 완성이 되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처럼 그 수준에 이르러서 세상을 판단해요. 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때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둘른다 그 얘기가 아니고 완전한 판단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완성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전부 그 길을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뭐에 필요하다? 뭐가? 충성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건 이제 로마 시대의 이 당시의 그 배경을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하세요. 이기고 나면요. 포로로 잡아와요. 포로들. 포로나 이런 인질들을 잡아올 거 아닙니까? 잡아오면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로마 같은 데는 그런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큰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면요. 승리했으니까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 싸움에 승리한 군인들을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그 장수들, 승리한 장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막 그 빼앗았던 약탈했던 보물들 이런 걸 쫙 갖고 나와. 제일로 끄트머리에다 누구를 데리고 와요? 포로들을 묶어갖고 질질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이 포로들은 뭐요? 거기 모여있는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다 뭐예요? 구경하고, 야, 저것들 포로다, 노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실력, 뭐든 뛰어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남보다 남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 정도 대우도 받아야 되고 이 정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충성하는 일꾼들은 세상적인 대우나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볼 때는 구경거리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바울이, 너희들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야, 우리가 이 정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높은 것이라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왜 고난이에요? 죄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어리석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요. 그죠? 세상 사람들 그랬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게 세상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고, 그렇게 이 얘기는 너희는 그런 식으로 대접받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냐?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일꾼이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각까지 맞고 추리고 목마르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손으로 한 일을 하고 모욕당하고 축복해도 박해를 받고 그 속에서 참고 비방받고 나서도 그래도 권면해야 되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찌꺼기같이 쓰레기같이 취급을 받았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들은 신앙의 보상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보상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안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너희를 정죄하려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다고 부끄럽고 우리는 옳다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으로 한다. 아버지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일만 스승은 많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한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오해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권사님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리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권사님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지가 뭔데 교만하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무리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뭐래요 이렇게 해야 좀 겸손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도 그 얘기는 못해요. 그죠? 정 권사님 저를 좀 본받으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아멘 하고 가면서도 찝찝해. 아이 목사님 참.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뭘 본받으라고 하냐. 앞에서 나온 얘기.
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은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거 감수해라. 그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있다. 감수해라. 그런 거 본받아. 놈들이 삐죽거리는 거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낮아졌다고 그냥 죽었다 살았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판단하시고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가야 될 길은 충성이니까 그 길 가는 거다. 그거 본받아. 하나님의 길을 가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못 오는 일이 너무 많죠.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뭔 일이 생기면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것부터 내려놔요. 그것부터 안 해. 이게 참 물론 이 시험이라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것이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감당해낼 때 내가 더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겨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너희가 이제 디모데가 가면 다 얘기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큐스로 그만하였으나 디모데 보내니까 자기는 오도 않고 바울은 저는 오도 않고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가 있다 교회 안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갈 거다. 가서 너희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판단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매를 갖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나가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는 음행에 대한 문제예요. 고린도 안에 음행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취했어요. 이건 친엄마가 아니고요. 계모나 다른 과부나 이런 부인들이죠. 둘째 아내라든지 이런 여자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유대인들도 안 하는 것이고 이건 로마 사람들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모라고 하지만. 근데 왜 이런 영향이 있냐면 제가 그 고린도 전서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받았냐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한 뿌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영은 귀하고 육체는 천한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영이 귀하니까 육체를 자꾸 금욕을 시켜서 괴롭게 하면 영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높아지고 고귀해진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야. 이 영만 중요한 거야. 이 영은 담는 그릇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걸로는 아무리 나쁜 것을 해도 세상적으로 해도 영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방탕과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영향들이 있는 거야. 이런 영향. 야, 그런다고 해서 영만 깨끗하면 되지. 믿음만 좋으면 되지. 그거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정도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그런 게 많죠. 오늘날 지금 사회가 그러잖아요. 간음이라고는 그 법이 폐지됐어요. 이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바람 놔도요. 이거 법으로 못 다스려요. 개인이 자기들이 좋아서 한다는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서로 싫어서 그렇고 결혼했어도 다른 사람하고 좋아서 그런다면은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래도 개인의 자유의 의사가 그러고 그런데 그냥 놔두는 것이 이게 좋지 않냐. 이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런 사람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쫓아내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오히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 가지고 자랑도 해. 우리는 그런 육체하고는 떠났어.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 이 정도 신앙이야.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놔두고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죄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게 얼마나 공동체에 확산이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누룩 얘기하면서 무교절과 유월절 얘기해요. 유월절을 지킬 때에 무교절을 먼저 지키거든요. 무교절은 뭐냐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건데 그 누룩을 다 치우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누룩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선한 것보다요, 이 악한 것이 영향력이 더 커요. 그래서 이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참 많이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범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야 그래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 그리고 마음속의 분위기가 아 저런 거 해도 되겠구나.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거다. 참 많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희들이 심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고 교제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그러니까 내가 음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에 썼더니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우리는 신앙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누구하고 사귀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다 없애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쓴 것은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하지 말라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있든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디 딴 데 가서 산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어디 가서 도피적으로 피난해서 숨어서 너희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1절에 뭔 얘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걸 인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멀리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 자체를 아예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이게 도피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도피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산 쪽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이나 찾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지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나 홀로 어디 가서 혼자 있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고요.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신앙을 키우라고 그래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훈련소이기 때문에. 훈련소 가보면은요, 장애물 참 많아요. 근데 그 장애물을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장애물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시련 뭐 이런 것도 많죠. 오늘이라도 싹 치우려면 치워질까요? 안 치워질까요? 다 치워져요. 왜 놓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이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뭐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상황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키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욕심으로 가는 것이고 망하는 것으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물질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알게 되면 유익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걸 딛고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너희는 신앙인들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너희들의 신앙의 높은 경지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영향 가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로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교회 안에서 야, 이 고린도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입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고 해서 충성된 일을 내려놓거나 그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그런 일들은 당연하게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손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고 충성하면 오히려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 점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죄가 많아서 죄로 인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살지만 우리는 죄를 이긴